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또 출근을 하면서 그리고 해외에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 또 이 사도행전 13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은 한 장 한 장이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그는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할 때 사람들이 그를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의 선봉장이 되었던,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런 사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사람이 바뀔까? 야, 저 사람은 천지가 개벽돼도 안 바뀔 거야. 그러나요, 그 사람도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그랬던 사울이 최초로 이제 바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이 이 바울을 중심으로 놀랍게 확산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초창기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 마음에 밀려오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박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게 돼요.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군데 함께 저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엇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성령님께서 마음에 울림을 주셔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을 세우는 일도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특별히 세우게 되는 거고, 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거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자, 4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리고 그 극심한 밖의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 이 밖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에 의해서 사람을 주목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우리는 전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먼저 이렇게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참 뭐 이럴 때에 이렇게 무슨 복음을 전한가?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더운 여름에 무슨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 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냐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 안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채워지면요, 성령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날씨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다 붙잡아다가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가게 만들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줄 모르고 뭘 해요?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무엇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점검해야 돼. 왜 내가 1년 내내 신앙생활하는데 한 사람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는 365일 52주
24시간 그러고 살아가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외침, 한 영혼,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들 생각하면요, 부모가 잠이 안 와요. 그 자녀가 언제 돌아올지, 그렇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령열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저는 바라기에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영이 아니고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할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선교의 문이 닫히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전도 사역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하면서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 플랫폼 전도 사역팀도 몇몇 사람들만 이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이 사역을 행하고 있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와서 보니까 플랫폼 전도 사역팀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긴장해요. 온라인으로도요. 전 세계를 향해서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좋은 복음을 담지한 영상들을 여러분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누군가는 이 영상 하나 때문에요.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는 장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이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이 되는 곳에는요.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돌아오는 주에 문서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많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말하는 이때가 저는 늦지 않은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미 70년대 이 문서 사역에 눈을 떴던 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두란노 출판사라고 하는 거대한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를 향하여 신앙서적들을 출간하는 문서 선교의 손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CGN TV라고 하는 아예 위성 방송국을 교회가 그 당시에 수십억을 들여서 방송국을 세웠어요. 전 세계 저 동토의 땅 북한에도요. 그리고 저 오지에도요. 방송을 통하여 위성 방송을 통해 이 셀룰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교회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해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았고 지금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늦었죠. 너무 많이 늦었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방송국은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워진 방송국을 활용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가 출판사를 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세워진 출판사를 선용해서 우리가 신앙의 양질의 좋은 서적들을 출간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아니더라도 딴 사람들이 다 하지.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왜 우리 교회는 성령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는 우리 세대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도는 영적 전쟁이구나. 전도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건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이, 사탄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래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다 실패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오늘 사도행전 13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있었던 박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하면서 총독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아주 힘써서 방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힘써서 총독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애를 쓰면서 방해하는가?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탄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망의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해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아하 마귀의 자식인 거야. 그렇죠? 사탄의 자식인 거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귀신도 영이 있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선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것이 다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계속 뭐예요? 방해해요. 방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환경에 자리하게 될 때 여러분 빨리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장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끌림을 받아요.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치유의 영이에요. 창조의 영이에요. 그 영이 충만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말라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근데 보니까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하고 그러면요. 신방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간 집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이 이 가정에 충만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주의종에 가서 축복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에다가 겹에도 붙이면서 안수기도도 하고요. 이제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 되고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악한 영은 절대로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가정이 문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공간도요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저런 사역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러 여러분 어떤 특정한 공간들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일 수도 있고요. 딱 가면은요. 공간도 영성이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요. 어느 공간에 가면은요. 영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그럴 때는 그 교회, 그 모임, 그 공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모임,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자,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기, 말씀을 전하기 딱 하면은요, 딱 맞닥뜨리는 순간 숨이 확 막힙니다. 영적으로 그걸 확 느껴집니다. 준비한 말씀도 이게 다 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항을 하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아먹질 않고 말씀을 이렇게 튕겨내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요, 여러분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간도 영성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서 말씀을 전하냐, 똑같은 말씀도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항상 충분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러고 가지 않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야. 아무리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 근데 준비 없이 갔다가는요,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사로잡힘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가정입니까?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치유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예요. 그 영이 있는 곳에는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전도를 방해하는 건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무너지지 말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온 누리에 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